한국의 유력 일간지 중에 하나, 신문사에서 상당히 오랜 시간 연재하는 연재물이 있습니다. 그 연재물은 사회의 명사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킨 시 한 구절을 소개받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볼 때마다 과연 사회 명사들 중에 시 한 구절 때문에 인생 바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과연 시 한 구절 때문에 그렇게 인생이 바꾸는 게 많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어쩌면 신문사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소시적에 청년 시절에 다 문학 청년이요, 문학 소녀의 배경이 있기 때문에 시의 중요성을 남들보다 더 높이 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시 한 구절 때문에 인생이 변하는 것을 찾는 게 그렇게 보편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자기의 인생을 바꾼 성경 한 구절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외 없이 내 인생을 변화시킨 성경 구절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우리는 천사애 때문에, 영적인 현상 때문에, 깨달음 때문에, 인생에 닥친 어떤 결정적인 계기 때문에 주님을 찾게 되긴 하지만 그런 사건들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살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후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실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의 인생을 바꾼 시를 소개하라고 한다면 나는 그런 거 없는데요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신의 인생을 바꾼 성경 구절을 이야기하십시오 라고 하면 우리는 쭉 손꼽으며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저희도 그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 1980년에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고 3대째 신앙의 집안에서 태어나서 성실하게 신앙생활하고 성실하게 교회 생활하면서 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때 복음을 접하고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로부터 한 1년 반 동안에 성경 말씀이 얼마나 꿀보다 송이꿀보다 단지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저에게 가슴 깊이, 제 인생 깊이, 마음속 깊이 새겨주신 말씀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접하고 그때로부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쓰임받고자 합니다. 하나님 제 평생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작정하게 만들었던 성경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35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동안에 우리 교회도 그렇고 어디 밖에 가서도 이 본문 가지고 제가 맛본 그 꿀맛을 설교한 게 5손가락에 5번도 안 됩니다. 그동안에 조옹에 대한 걸 살펴봤습니다. 오늘 그 조옹 시리즈에 이어서 요한복음 2장에 등장하는 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쓰임받았던 조옹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 첫 번째 표적을 일으키신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그동안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큰 믿음의 영웅,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일꾼으로 사용하신 사람들 곁에 종종 하나님께서는 이름 없는 종들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 쓰시는, 두드러지게 드러내고 쓰시는 하나님의 종들 중에 구약 시대와 같이 그 곁에 종이 붙어 있는 경우가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는요,
사도를 곁에서 10년, 20년 동안 함께 다니면서 수종 들었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사도들의 종이 아니라 사도들의 동역자라고 불립니다. 달라졌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신분상의 종이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11절에 걸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로 꼽히는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의 현장에서 주역으로 등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종들입니다. 이 종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쓰임받고 무엇을 위해 쓰임받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종의 특권과 축복이 무엇인지를 살펴봅니다. 어떻게 시작됩니까? 3절에 보시면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잔치자리에 마리아와 예수와 그 제자들도 손님으로 청함을 받았는데 혼인잔치가 한참 진행되는 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아, 그러세요? 제가 가서 좀 구해올까요? 제가 포도주를 채워드릴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어떤 분들은 여기서 여자여라는 것 때문에 괜히 삐지는 분이 계시는데요. 어머니에게 여자여라고 부르는 것은 굉장한 존칭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 남자들은 여자를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꼭 부를 필요가 있으면 어이 거기 이렇게 불렀지. 어머님에게 깍듯하게 존칭을 붙이며 이야기하되 그 내용은 아니요라는 말입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얻을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준비가 부족해서입니다. 기획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계획이 치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미리 예측하지 못했고 그 예측에 따른 수요를 넉넉하게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백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연회장의 책임이요 신랑의 책임입니다. 주최 측의 잘못입니다. 그 잘못 때문에 부족함이 생겼습니다. 그 부족함 때문에 예수를 찾았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나하고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인생에 부족한 것 때문에 하나님 찾습니다. 근데 그 부족한 거 왜 생겼나요? 하나님과 상관없습니다. 우리 책임입니다. 왜 우리 인생에서 부족함이 생기고 왜 인생에서 우리에게 막힌 일이 생기고 예외 없이 우리 탓입니다. 우리가 미리 알지 못했고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인생이고 우리가 준비하지 못했고 준비한다고 큰 소리는 쳤으나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 심각한 결핍과 결여가 생겼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하나님 책임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찾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종부리듯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쉬울 때마다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빈자리를 채워주기 위해서 동원되는 종이 아닙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이 될 수 없는 분이지만 그리고 그 부족한 것과 결핍된 것이 하나님이 상관할 일이 아니고 그게 전부 우리 책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 상황을 보시고 절대로 그냥 지나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오늘 본문처럼. 그럴 때 하나님이 종이기 때문에 종처럼 부림받지 않으실 하나님이 그 필요를 채우기로 은혜를 베풀 때 그때 사용하는 사람들이 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는다 했을 때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어디 빈 데가 있나 찾아야 합니다. 어디 빈 구석이 있나를 찾아야 합니다. 어디 부족한 곳이 있나를 찾아야 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누구보다 먼저 눈치채야 합니다. 그게 종이 해야 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관심은 포도주 떨어진 것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내 때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사는 자기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시면서 이루어 놓으신 그 피 묻은 구속의 복음이 하나님의 온통의 관심사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필요에 하나님 채우려고 하나님 항상 동원한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우리의 실수 때문에, 우리의 잘못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생긴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때 하나님께서 종들을 쓰십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때 종들이 등장하죠. 5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기적과 관련돼서 어머니 마리아와 하나님 예수님 사이에 여러 가지 신학적인 가르침이 많이 있지만요, 그런 건 오늘 관심이 아니고 우리는 하인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여기에 하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하인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나중에 연회장과 신랑의 대화를 이어보면 아마도 신랑의 집에 있는 종들이었던 거 봅니다. 그러나 특별히 그날 큰 잔치가 벌어졌기 때문에 엑스트라 헬프를 많이 구했을 거예요. 그때 동네에 아니면 그 지역에 있는 품꾼들을 부르고 하인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렸을 겁니다. 아마도 그 잔치에 부름받은 하인들은 잔치에 전문적으로 불려가는 하인들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슨 뜻이냐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인들은 프로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종들은 선수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종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기왕이면 선수가 되십시오. 종으로 부름받아서 마지못해 필요할 때마다 억지로 종의 임무를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종으로 불러주셨다면 그 다음부터는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프로급의 종이 될 수 있도록 기술을 연마하고 반복된 기술이 쌓이고 쌓여 그것이 나의 제2천성이 되며 그것이 예술의 경지에 이르도록 종으로서 프로가 되십시오. 그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선수 수준의 종들, 프로 수준의 종들은 어떻게 그 프로의 선수의 모습을 보여줍니까? 살펴보십시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여러분, 이 하인들은 아마도 연회장의 직접 지시를 받거나 또는 신랑의 직접 지시를 받았을 겁니다. 예수님은 손님으로 갔고 어머니도 손님으로 갔습니다. 물론 가족 관계가 있었을 겁니다. 이 신랑과. 많은 신학자들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종들은 마리아의 직접적인 지시를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이 종들에게 지시를 내립니다. 왜냐고요? 이 하인들은 프로이기 때문입니다. 프로이기 때문에 그들은 누가 나에게 지시하는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프로가 아닌 이 아마추어 수준의 종들, 아직도 걸음마를 하고 있는 종들은요, 누가 나한테 지시를 하면 저 사람이 나한테 지시를 내릴 권리가 있나 없나, 자격이 없나, 이것부터 따집니다. 나는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가 순종하지만 저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순종할 수가 없어. 내가 보니까 저분은 목사님 같지가 않아. 이런 소리 합니다. 아니, 장로님은 장로님이지 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그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적도 없고 나를 위해서 돌봐준 적도 없고 솔직히 나는 저분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지 잘 알아. 저런 분이 어떻게 나한테. 이게 아마추어입니다. 생 아마추어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선수급의 프로급의 종이 되는 사람들은요, 누가 나에게 지시했는지를 가리지 않습니다. 누가 나에게 지시를 하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본능적으로 제2의 천성으로 누군가가 나에게 지시하면 그 지시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들은 신랑의 지시를 받다가 연회장의 지시를 받다가 느닷없이 손님으로 오신 어떤 여인의 지시를 받는데 그 여인의 지시는 나 말고 저 젊은 사람의 지시를 받으라고 그랬어요. 가리지 않았어요. 그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가 받았던 지시가 뭐예요? 어떻게 지시를 받았어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선수급의 프로급의 종들은 말씀에 순종합니다. 너무너무 뻔한 얘기를 왜 하느냐고요?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 평생 프로급의 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어설픈 종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실 때 말씀을 행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표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신 여러분이 주님처럼 섬겨야 될 사람이 있다면 그의 말하는 것에 순종하십시오. 그가 가지고 있는 뜻과 비전과 그의 가치관과 그의 의도와 그의 계획과 그의 비전을 파악해서 따르려고 하지 마시고 그가 하는 말에 순종하십시오. 그들은 무슨 말씀을 하듯인지, 무슨 말씀이라고 그랬죠? Any word. 그건 뭐냐면요, 그 말씀 자체를 이해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말씀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그랬어요. 그대로, 말씀대로 하려면, 그대로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너는 가라 그럴 때 나더러 헌신하라고 그러시나 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라 그랬으면 가십시오. 떠나라 그러면 나더러 희생하라고 그러나 보다 그렇게 짐작하지 마십시오. 떠나라 그러면 떠나면 됩니다. 군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물론 명령에 복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명령에 복종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전쟁이 벌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끊임없이 연습하고 훈련하는 게 있습니다. 명령을 있는 그대로 접수하는 겁니다. 훈련을 합니다. 23시 30분 정각에 좌표 XY에 포탄 50발을 쏘아라. 그러면 뭐 때문에 그걸 쏘는지, 거기에 적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쏘면 아군들이 피해를 받는지 안 받는지 이런 거 신경 쓰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23시 30분에 좌표 XY에 포탄 50발을 쏘아라. 한 글자 한 글자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 훈련이 돼야 돼요. 말씀에 그대로 훈련하는 것이 이루어진 사람들이 프로급 종들입니다. 6절에 보시면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습니다. 성경은 이걸 자세히 설명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종이 쓰임받은 모습이 바로 이 돌 항아리 6이 쓰이는 받은 모습과 너무너무 비슷합니다. 이 돌 항아리 6은 정결 의식을 위해서 그곳에 마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밖에 나가 들어올 때 손을 씻어야 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라 손을 씻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위생 때문이 아니고 그것이 진짜 그렇게 하면 거룩해지기 때문이 아니라 의식이 돼버렸어요. 예식이 돼버렸어요. 종교적인 규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종교적인 유대인들이 사는 집에 가면 현관문을 열고 딱 들어서자마자 그 앞에 조그마한 돌 항아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돌 항아리가 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가 아니고 요새 돌 항아리는요, 새가 와서 이렇게 물 먹는 자리 같이 조그맣게 생겼어요. 거기 물 담아놨어요. 그래서 손 씻는 거 아니에요. 가다가 그냥 손끝만 딱 담그고 톡톡 털고 들어가요. 그러면 율법을 지킨 거니까. 다시 말해서 그 의미도 퇴색됐습니다. 형식에 그쳤습니다. 반복된 의식에 그친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 주님께서 나를 종으로 불러주셨을 때는 감동이 있어요. 그때 흥분이 있어요. 그때 주께서 나를 종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쓰시고자 하는구나, 그 기대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종으로 쓰임받는 삶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맨날 똑같은 것이 반복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의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어느 순간 내가 이거 하려고 정말 종으로 부름받았나? 내가 이거 계속하고 있어야 되는가? 이게 정말 내게 중요하고 하나님 나라에 중요한가? 이런 게 회의가 들어요. 그러나 프로 종이 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그 의미를 묻지 않아요. 그것이 반복되어도 그게 지겨워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반복되어도 그것이 매일 해야 되는 시계와 같은 일로 여기고 꾸준히 그것을 반복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의미 없이 반복되는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들어 쓰십니다. 그때가 언젠지 몰라요. 그 목적이 무엇인지 몰라요. 이 돌 항아리 6이 포도주를 만드는 위대한 기적에 쓰임받는 돌이 될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거 지금까지 남겼다가 옥션에 팔면 어마어마한 돈 받을 텐데. 그 종들이 그날 잔치자리에 일당 받으려고 왔다가 늘 하던 잔치자리에 뻔한 일에 왔다 갔다 하면서 분주하던 상황에 하필이면 그날 천지의 주되시는 하나님의 기적에 쓰임받을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들에게 어떤 지시가 내렸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여러분, 제가 다시 읽을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시 같지 않아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킨 시 한 절을 구하십시오. 이거 얘기하십시오. 얼마나 운율이 맞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박자가 있고 운율이 있죠. 여기서 그 종들이 어떤 순종을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지시하셨습니다. 어떤 지시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들은 채웠습니다. 그 다음에 떠서 갖다 주라 명령하니까 갖다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지시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요, 목적과 목표와 비전과 장거리 롱텀 고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지금 해야 될 행동 하나를 말씀하십니다. 물을 채우라. 그 행동 하나만 말씀하세요. 종종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게 비전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 앞에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실지 우리가 도달할 그 항구를 보여주시고 그 목적지를 보여주시고 내가 꿈을 꾸게 해주시고 내가 환상을 갖게 해주시고 내 인생의 목표와 내 인생의 비전을 정할 수 있도록 나에게 앞을 보여주시옵소서. 아직 어려서 그래. 선수가 되면요, 그 다음부터는 그런 거 안 물어봐요. 오직 한 가지만 물어봐요. 하나님 뭐 할까요? 하나님 뭐 하라고 하세요? 한 가지, one piece of action, 한 가지 액트만 하라고 그러세요. 오늘 종들에게 주었던 첫 번째 명령이 뭡니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얼마나 단순합니까? 이거 기도할 이유 있어요? 이거 가지고 심사숙고해야 돼요? 그 의미를 쪼개고 잘라서 그 깊이 숨어있는 의미를 찾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늘 했던, 자기들이 선수와 같이 할 수 있었던 가장 잘할 수 있는 일 하나를 지시하셨습니다. 아주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것은요, 그들이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예수님께서 여기서요, 물을 채우고 물을 다 채우면 그러면 너희가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러면은 물이 포도주로 바뀔 거다.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처음에 물만 채우라고 하셨어요. 물을 다 채우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갖다 주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가 아직도 어리고 우리가 갈 길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께서 먼 길도 가끔 보여주시지만은요, 우리가 선수급 종이 되었을 적에는 하나님께서 먼 길을 보여주지 않으세요. 지금 할 일만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일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 해야 될 일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우리는요, 물을 채우라 하셨을 때 물 채운 다음에 뭐 할까요? 직진해라 그럴 적에 얼마나 직진할까? 이런 거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라이턴 해라. 그럼 라이턴 한 다음에 그 다음 턴은 레프턴입니까? 라이턴입니까? 이런 거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그거 물어보는 건 아직도 선수가 안 됐다는 뜻이에요. 프로가 되었고 선수가 된 종은요, 하나님께서 한 가지 지금 해야 될 일을 주시면 그거 내가 할 수 있는 일인데 그것만 확인하고 그냥 그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 행동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다음 할 일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선수급 종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흥미로운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물을 채우라 하신즉 그 다음에 그들은 어떻게 채웠어요? 아기까지 채웠어요. 예수님께서 아기까지 채우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항아리에 물 채우라고 그랬죠. 물 채우는 건 뭐예요? 물 길러다가 거기다가 붓는 게 물 채우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물을 채우되 아기까지 채웠습니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물을 채우면서요, 물을 채우는데 반을 채우라는 거야? 7분을 채우라는 거야? 어디까지 채우라는 거야? 이것도 고민하지 않았어요. 물을 채우라고 해서 물만 채우는 겁니다. 길어다가 물을 붓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요, 더 이상 물을 채울 수 없는 때가 옵니다. 언제? 물이 가득 찼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더 이상 계속할 수 없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제는 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선수가 되기 전에 어떻게 종 노릇하는지 아세요? 한 걸음 갈 때마다 주님 앞에 물어봐요. 주여 가리이까 말이이까? 두 번째 걸음을 띄워놓고 그 다음에 주여 내가 머무르리까 가리이까? 맨날 그래요.
그리고 표현은 멋있어요. 주께로 가라 하시면 가고 주께서 머물라 하시면 머물리이다. 굉장히 멋있는데요. 아주 어린 거예요. 주님께서 가라고 그랬으면요,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못 갈 때까지. 막힐 때까지. 절벽으로 끊어질 때까지. 그게 순종의 모습이에요. 그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선수급 종들이 보여준 선수급 액션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져요. 하나님의 뜻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말씀을 따르다가 더 이상 갈 수 없는 데까지 가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때 개입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그 다음에는 그들은 뭐 해요? 갖다 주는 겁니다. 언제까지? 더 이상 항아리에 없을 때까지. 얼마나 단순해요. 갖다 주고요. 두 번째로 갈까요? 세 번째도 갈까요? 작은 걸로 갖다 드릴까요? 큰 걸로 갖다 드릴까요? 그거 아니에요. 갖다 주라고 그랬으면 더 이상 갖다 줄 것이 없을 때까지 갖다 주는 겁니다. 이게 프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습 한번 해보실까요? 제가 물을 채우라 그러면 아기까지 채우니라고 답하세요. 그 다음에 갖다 주라 하면 갖다 주었더니라고 답하세요. 쉽죠? 자, 연습합니다. 물을 채우라. 갖다 주라. 갖다 주었더니. 다시 물을 채우라. 아기까지 채우니. 갖다 주라. 갖다 주었더니.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것만 하면 됩니다. 하라 그러면 하면 되는 겁니다. 더 이상 못하면 그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성경은 이것을 우정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건으로.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를 아무도 모르는데 하인들은 알더라. 여러분 이것이 종들이 누리는 가장 위대한 보상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것을 혼자 아는 것. 포도주가 어디서 왔는지를 아는 거예요. 어디서 왔어요? 물 가득 채운 돌 항아리에서 왔죠. 그 돌 항아리에서 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쩌다가 물을 부었는데 포도주가 됐는지를 아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보통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여러분, 물은 죽었다 깨나도 포도주로 바뀌지 않습니다. 물에다가 아무리 화학적, 연력학적, 물리학적 자극을 다 줘도 물은 절대로 포도주로 바뀌지 않습니다. 행여 그때 물을 담아뒀던 것이 오크로 된 나무였다면 오크 향이라도 배지. 돌 항아리예요. 거기에 포도주가 있으려면 물에 있었던 수소와 산소 이외에 탄소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최고의 맛난 포도주가 되려면 거기에 알코올 성분을 만든 탄소가 들어갈 뿐만 아니라 거기에 각종 향미와 풍미를 내는 요소들이 다 들어가야 합니다. 그게 물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이 돌 항아리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Out of nothing. ex nihilo. 아무것도 없는 데서 포도주는 나온 겁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서, 아무것도 없는 혼돈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의 역사입니다. 그 태초에 벌어졌던 우주가 탄생되었던 그 공간도 없고 시간도 없고 물질도 없었던 그 시기에 공간과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가 한꺼번에 만들어졌던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 사건이 지금 이 항아리에서 벌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요한복음 4장에서 이 말을 다시 언급할 때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이라고 안 그러세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이라고 그러지. 창조의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 창조의 행위를 창조한 당시 이외에 아무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최초의 창조를 하실 때 그 창조의 순간을 목격한 분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후 그 창조의 현장을 눈으로 목격한 사람이 이 사람들이 처음입니다.
어떻게 그걸 목격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랬죠. 그러면 그때 연회장에서 갖다 주려고 돌 항아리에서 물을 딱 떴을 때 물이었을까요? 포도주였을까요? 물이었겠지. 그러면 이것을 들고 연회장에게 갖다 주기 위해서 한참을 걸어갑니다. 물을 뜰 때부터 연회장에 갖다 줄 때까지 그 사이에 언제 바뀌었을까요? 저는 하나님이 늘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이해하면서 마지막 순간에 바뀌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뭐야, 쓸데없는 일만 자꾸 시키기 시작해 중간에 가버렸으면 안 바뀌었습니다. 연회장에게 전달하기 마지막 한 발자국 직전에, 연회장의 손에 넘어가기 그 마지막 순간에, 연회장의 눈이 그 그릇에 닿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순종이 완성되었을 때 만드셨을 겁니다. 근데 그 만들었을 때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순간에 딱 색깔이 바뀌었을까요? 아니면 10초에 걸쳐서 색깔이 깨끗한 물색에서 진한 포도색으로 샥 바뀌었을까요? 아무도 몰라요. 천국 가서 이 양반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키는 뭔지 아십니까? 그때 했던 순간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야? 자기 손에 들린 그 조그만한 그릇에서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했던 창조의 첫 번째 순간이 벌어지는 것을 자기 눈으로 목격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그 후에 어떻게 살았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그들이 그 다음에 기독교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평생 죽을 때까지 자기의 손주들에게, 자기의 이웃들에게, 자기의 찾아오는 모든 친구들에게 끊임없이 얘기했을 겁니다. 나는 내 손에서 천지가 창조되는 것을 목격했어. 이게 하나님께서 종에게 주신 특권이요, 보상이에요. 그게 종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보상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창조의 순간에 그 곁에서 하나님의 솜씨를 지켜보았던 그 성자 하나님께서 과연 아버지는 위대하십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의 창조의 순간, 기적의 순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창조주의 능력을 내 손에서 지켜보면서 하나님 때문에 놀라고, 주님 때문에 놀라고, 그 하나님 앞에 당신은 위대하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특권이 바로 종에게 허락되는 보상이에요. 그것 때문에 종노릇한 10절에 말하되 사람보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그때처럼 좋은 포도주는 다시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의 행위로 포도주를 만드셨다면 그 포도주는 인류가 여태까지 만든 포도주의 모든 것에 뛰어난 가장 좋은 포도주였을 겁니다. 하나님이 손대어 창조의 손길을 대어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최고입니다. 다시는 어떤 인간도 흉내낼 수 없고 모사할 수 없고 복제할 수 없는 완벽한 최고를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가 아닌 것을 자꾸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최고가 아닌 것을 자꾸 하나님 이름 붙여서 부르지 마십시오. 때로는요, 할리우드에서 만든 게 우리가 만든 것보다 훨씬 뛰어나요. 하나님이 만든 거 아니고 우리가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거지. 그 대신 하나님이 주셨다는 말씀에 확신이 있고,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말씀에 믿음의 근거가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확신하신다면 최고라고 믿으십시오. 남편, 하나님이 주셨어요? 아니면 당신이 얻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으신다면 최고입니다. 자식들, 하나님이 주셨어요? 가장 좋은 겁니다. (11절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마지막 결론에서 성경은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 예수님의 영광이 왜 나타났습니까? 종들 때문에 나타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수급 종이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선수급 종은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종은 종인데 이게 선수급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행동 중에 뭐냐 하면 나에게 영광 돌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세요. 그것도 티나. 선수급 종들은요, 철저하게 자기의 영광을 가릴 줄 압니다. 그리고 창조 되신 주님의 영광만 드러낼 줄 압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내 빼고 숨으면요, 이 사람 어디 갔어? 그러는 순간요, 하나님의 영광이 조금 깎여.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 대신에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좋은 포도주를 연회장에게 갖다 줬을 때 연회장이 맛을 보고 이야, 기가 막히다. 그리고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분명히 하인들은 알았죠. 그래서 하인들한테 이 포도주 어디서 났냐? 라고 물어봤겠죠. 그렇죠? 근데 그때 하인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는데 연회장이 예수님도 안 찾고 마리아도 안 찾고 신랑을 찾았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의 영광을 감추려면 내 크레딧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십시오. 아, 크레딧을 하나님 앞에 돌려야지. 무슨 소리야? 사람한테 돌려. 아니에요. 아무한테도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한테만 영광을 돌리는 것도 굉장히 건방진 소리입니다. 자기 위에 하나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오직 그의 영광을 그에게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선수된 프로된 종으로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요, 우리가 한 일의 크레딧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좋은 포도주로 인해서 누가 점수 땄습니까? 누가 그것 때문에 인정받았고 크레딧 받았습니까? 신랑이요. 예수님도 빠졌어요. 왜? 그날의 주인공은 신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돌릴 때 그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요, 오직 주께만 이것도 지나쳐요. 그때 그 자리에 내가 섬기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 영광과 크레딧을 다 돌리십시오. 그게 프로된 종들의 몸에 밴 습관이에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리냐? 오늘 본문의 시작은 사흘째 되던 날로 시작되죠. 그 사흘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요한과 야고보, 안드레아와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따라 나섰고 빌립과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제자로 사인업한 날입니다. 그들은 그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인격적인 그 접촉을 통해서 와, 이분이 진짜다, 이분이 메시아다, 이분이 다윗의 후손으로 올 이스라엘의 왕이다라는 걸 깨닫고 그를 따라 나섰습니다. 제자가 되었습니다. 사흘 전에. 그런데 그들은 제자가 되었는데도 안 믿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자 중에서 안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가 뭔지 아세요? 제자는요,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에게 관심 있는 사람은 다 제자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야? 이런 관심만 있어도 제자예요.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 크리스찬이 아니면서 제자인 사람들도 있어요. 왜? 예수님에 대해 관심이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제자입니다. 예수님에게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그런데 그 제자들이 믿어야 돼요. 그러면 그 믿는다는 순간은 어떤 순간입니까? 예수님이 인류의 스승이요, 예수님이 가장 위대한 사랑의 가르침을 실천하신 분이요, 그분의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면 인생이 보람있고 복되고 인생이 축복받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만 가지고도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의 제자일 따름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제자가 사흘 만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이분은 인간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나와 똑같은 혈육을 가졌기에 나하고 똑같은 수준의 인간이 아니라 이분은 창조의 권능과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제자가 그 사실을 깨닫기 전에 그 사실을 누가 먼저 깨달았습니까? 이름 없는 종들이. 그 이름 없는 종들이 먼저 예수님을 믿었고 그 종들이 섬기는 그 섬김의 결과를 통해서 그 멋들어지게 구불되어 화려하게 요란스럽게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 나섰던 사람들이 뒤늦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종들이 하는 일입니다. 먼저 믿습니다.
그러나 요란 떨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젠간 나보다 더 아름답고 더 멋지게 쓰일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믿음의 씨앗이 되어지고 그들의 믿음의 토대가 되어줍니다. 그 이후로 이 종들보다 뒤늦게 예수님을 믿었던 제자들은요, 화려하게 그 이름이 남았어요. 그러나 그들을 믿음으로 인도했던 데 쓰임받았던 이 종들은 단 한 명도 이름이 나는 사람이 없어요.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옆에 딱 세워놓고 그 당시에 일했던 하인들을 쭉 세워놓고, 베드로야, 니보다 얘네들이 먼저 믿었다. 네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된 것은 다 얘네들 덕이다. 그럴 때 그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구름과 같은 믿는 사람들이요, 와,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데 저분들이 걸음 부르니까 하나님만 하세요. 선수급의 종들은요, 그것을 즐거워할 줄 알아요. 하나님만 하신다. 하나님만 하신다. 아무도 모른다. 며칠 전에 저에게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 주일학교 때부터 한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이 어린 시절을 보냈던 어린 시절 친구 하나가, 저하고 동갑내기 친구 하나가 급성암으로 며칠 만에 투병하다가 죽었대요. 금요일날, 토요일날 캐나다에서 장례를 치렀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참 많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동안에 연락도 못하고 지난 30년 동안 전화통화 몇 번 한 게 다지만은요, 우리는 누구에게나 다 어린 시절 친구를 담아두는 마음의 한 구석이 있어요. 그 친구 먼저 간 것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린 시절이 떠오릅니다. 같이 주일학교 때부터 같이 다니면서, 그리고 늘 어렸을 때부터 같이 다녔던 친구 저까지 셋이 있는데요, 그 셋이 중학교를 또 같이 갔어요. 그래서 중학교 3년 내내 붙어 다니면서, 그때 예수를 위해서 미쳤다, Crazy for Jesus라는 보컬팀 하나 만들어가지고 중학교 때 기타 하나 들고 곳곳에 중고등부 토요 집회마다 다니면서 강 같은 평화 보급하고 몰려다니던 친구들이에요. 캐나다에서 살다가 하늘나라 가서 장례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장례식 때 내 친구를, 그 같이 신앙생활했던 교우들이 많이 기억해 줄 텐데, 근데 어린 시절, 그 어린 중학교 시절에 주를 위해서 뛴다고, 예수를 위해서 미쳤다고 전국 공곡을 다니면서 토요일마다 찬양하고 노래 가르치고 복음성 보급하고 했던 그때의 그 뜨거웠던 열정과 그때의 그 순진했던 모습을 아무도 모를 텐데, 그 아내도 모를 텐데, 그 모습을 아는 것은 세 친구 중에 남아있는 나하고 한국에 있는 또 한 친구밖에 없는데, 그때 문득 그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아시지? 하나님 아시지? 저의 평생의 순간순간을 하나님께서 아시지? 하나님께서 그 친구를 맞으셔서 그러실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 하나님만이 아세요. 그게 종의 특권이에요. 오늘 혼인잔치에서 쓰임받았던 종처럼 먼저 믿음의 확증을 얻어 그것으로 뜨는 게 아니고, 그것으로 또 다른 사람들한테 믿음의 확증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종처럼 쓰임받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단둘이 간직한 비밀을 안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내가 내 평생의 순간순간 나에게 충성한 것을 알지, 하나님께서 단둘이 하는 은밀한 일을 알아주시고, 그때 무사람들 앞에서 너희들은 몰라, 우리 둘만이 알아. 단둘 사이에 둘만이 안다는 것은요,
그만큼 가깝다는 얘기. 그만큼 가깝다. 하나님에게 누구보다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단둘이 나눌 수 있는 비밀이 많이 쌓이는 선수 수준의 프로 수준의 종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